노을이 사라진 실로의 하늘은 긴 숨을 삼키는 듯 잿빛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구름 사이로 마지막 햇빛이 스쳐 지나갔고 성막 앞에 걸린 등잔불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조용하게 그러나 고집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길가에는 먼지가 조금씩 일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버티는 걸음으로 침묵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이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슬픔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꽉 눌려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걸어오면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몇 번이나 울음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눈물을 숨길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워질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하게 한나의 얼굴 위에 닿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오늘만큼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어나오는 이 작은 외침은 이 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가장 먼저 챙겼고 제사를 드릴 때도 일부러 그녀에게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한나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한나의 마음 한구석은 더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엘가나의 따뜻한 손길조차 그녀의 가슴을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한나의 가슴 한복판에는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한 자리, 누구도 대신 채울 수 없는 그 자리가 아프고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마음을 편히 가져봐. 하지만 그 말들은 한나에게 독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무엇인가 잘못해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고통을 자신의 문제처럼 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깊이를 몰랐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감추고 슬픔을 고요 속에 가두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조금씩 숨을 내쉬며 자신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의 가슴은 매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아픔을 가장 깊게 찌른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인나라는 존재였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그리고 여러 아이의 어머니였던 여인. 분인나는 한나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누르면 아픈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또 울고 있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 그러나 말 끝에 실린 감정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 아니, 안 주실 수도 있겠지 뭐. 분인나가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들은 한나 주위를 맴돌았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한나의 마음을 조용히 골라서 찔렀습니다. 한나는 가끔 분인나의 시선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차가운 조롱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입을 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고통 대신 인내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녀의 영혼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엘가나의 가족은 실로로 향했습니다. 아이들과 짐, 재물과 양식,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긴 순례길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길이었을지 몰라도 한나에게는 상처를 마주하는 길이었습니다. 분인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크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봐. 실로가 보인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참 많네. 그 말은 한나의 귓가에서 묘하게 울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다는 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 자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한나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들이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례길의 흙먼지가 발목까지 날려 올라와 옷자락에 묻었지만 한나의 마음에 묻은 먼지는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 뒤에서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마다 그 웃음은 한나에게 갖지 못한 기쁨을 상기시키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소리 없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실로가 가까워질수록 성막의 천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가 내려앉는 붉은 빛이 성막 천막 위에 비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나의 눈가에서 참고 있던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실로에 도착한 사람들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제물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장정들은 양과 염소를 끌고 다니며 이제 곧 드릴 제사를 위해 몸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소란 속에서 한나는 혼자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의 눈은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분주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그녀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가나는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나, 왜 울고 있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아이 열보다도 당신이 내겐 더 귀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분인 나는 멀리서 특유의 비웃음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 그 말들이 표정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천천히 일어나 성막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상처를 숨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막 앞에 다가갔을 때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한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묶어두었던 울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성막 문 앞에 서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얕게 끊어지며 흔들렸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울먹임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술만 움직이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두 줄기 끝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모습으로 무너졌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몸은 가늘게 흔들렸고 손가락은 흙을 움켜쥐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왜 저에게는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질문 속에는 원망이 아닌 절규가 있었고 절규 속에는 믿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고 그분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자리로 돌아와 그 앞에 무너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성막의 천막을 들추며 흙냄새와 향불 냄새가 섞인 공기를 한나의 얼굴 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새벽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릴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그 절절한 마음은 하늘을 향해 분명히 타올라갔습니다. 성막 앞에서 무릎 꿇고 흙바닥에 손을 얹은 채 눈물과 기도를 쏟아내는 여인의 모습은 밤의 등잔불 아래에서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답고 부서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신앙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막 기둥 옆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한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무겁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벌어지는 장면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흔들리는 몸으로 울고 있는 여인을 그는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아, 언제까지 취해 있을 셈이오? 포도주를 끊고 정신을 차리시오. 그 말은 한나의 심장에 한 번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을 모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나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오해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엘리는 잠시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술 취함이 아닌 절망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 속에 세밀한 빛 한 줄기가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의 마지막 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오. 그 말이 한나의 귓가를 울릴 때 그녀가 그토록 붙잡고 울부짖던 마음의 끈이 마치 살짝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여전히 잔물결은 남아 있었지만 바람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로의 향불 냄새, 흙냄새, 밤 공기,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여전히 눈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물을 닦는 손끝은 조금 전과 다르게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 기적 같은 장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지금까지의 밤들과는 다른 작은 평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감각이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흙먼지에 젖어 있었지만 그조차도 오늘 밤의 일부였습니다. 한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불이 꺼진 방에 작은 촛불이 켜진 정도의 변화. 그러나 어둠 속의 촛불은 빛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촛불 한 개를 들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에 돌아왔을 때 분인나는 잠들기 전 마지막 불씨 같은 미소를 띠며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또 기도했나 보네. 그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었지만 한나는 더 이상 그 가시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찔리긴 했지만 그 상처가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분인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나는 오랜만에 숨을 관처럼 내려놓는 잠을 잠깐이라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싹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 변화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실로에서 돌아온 날들 이후에도 세상은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떴고 저녁이면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막 앞에서 들었던 엘리의 말이 조용하게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과 불안 사이를 오갑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이후 첫날은 희미한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득문득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어쩌면 그냥 제사장의 위로였던 건 아닐까? 아무 변화가 없는데 혹시 또다시 기대만 하다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한나는 이런 마음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동안 고요하게 잔잔했던 호수가 다시 작은 파문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자리에서 가장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그녀의 몸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변화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오던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실로에서 돌아온 뒤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변화를 잉태한 조용한 계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의 마음과 몸속에서는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이전과 다른 공기를 먼저 느꼈습니다.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피부에 스며들었고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데도
그 하루 속에 담긴 의미가 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밀가루를 반죽하고 사람들 사이의 소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그녀의 자세는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막 앞에서 온전히 부서졌던 그 밤의 기도가 아직도 그녀의 가슴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고통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조용히 그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한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잔잔한 떨림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물을 뜨러갔던 날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의 무게가 늘 평소와 같았음에도 그녀는 어쩐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늘은 이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날 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밤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기다림을 견디는 힘을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기나긴 침묵의 계절을 그녀가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나는 일어나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진동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아픔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확실한 징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새로운 생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그 미묘한 감각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고 물을 들 때 손끝에 의미를 실어 잡게 되었으며 밤에 누워 기도를 드릴 때 손이 자연스럽게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너무 소중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기대가 생기면 또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순간 바람이 한 차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그저 자연의 움직임일 뿐이었지만 한나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계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절은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은밀한 시간의 계절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나는 평소처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끝에서 서서히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세상을 멈추고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하늘, 바람, 공기, 냄새, 모든 것이 한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 안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은 이전에 느꼈던 조심스러운 감각과는 다른 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한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두 손을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배 위에 올렸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폭발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호수 밑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울림처럼 한나의 온몸을 감싸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조차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녀의 삶 위에 닿았다는 것을 깨달은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하나님이 부드럽게 손을 얹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느니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한나는 기도의 응답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삶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다시 한 달로 넘어가는 동안 한나의 마음과 몸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변화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그녀는 눈을 느리게 떴습니다. 빛이 몸을 감싸는 감촉이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고 가슴 깊은 곳에 새로운 무언가가 깃드는 듯 했습니다. 하루 동안 움직이다 보면 갑작스러운 피로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작은 신호들이 지금은 마음속에서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물을 길어오기 위해 물동이를 들다 한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햇빛이 물 표면에서 흔들리며 한나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한나는 천천히 손을 내려 조심스레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정말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하지만 깊게 뛰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척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단지 신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소원이 드디어 현실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금세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속삭임은 바람조차 멈춘 듯한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절은 자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아침의 온도, 흙냄새, 새들이 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가운데 한나의 몸은 더욱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원하지 않았던 공허함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인 나조차 한나의 얼굴에 떠오르는 평소와 다른 빛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그녀는 온전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깊은 밤 별빛조차 잠든 듯한 고요 속에서 한나는 갑자기 몸을 움켜잡았습니다. 긴 숨이 새어나오고 그 숨이 다시 떨리는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은 깊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작고 연한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가슴 위로 끌어안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한나는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어두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생명으로 나타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손가락이 작게 움찔할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신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부드러운 빛이 떨어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날 밤 성막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흙바닥 위에서 울고 있던 한나,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던 그 한나. 그녀는 지금 그 순간을 떠올리며 아주 깊고 조용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새벽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을 지나며 한나가 느꼈던 모든 상처와 고독은 사무엘의 울음 하나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꼭 끌어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보고 있었느니라. 그 음성이 바람을 타고 한나의 마음속 깊은 자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밤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자 한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저는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고통의 시간에서 나온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지는 때 한나는 사무엘의 작은 손을 잡고 실로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는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환영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막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한나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과거의 무너짐이나 절망이 아닌 찬란한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성막 앞에 서서 작은 사무엘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이 아이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녀의 고백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아름답고 떨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한나는 과거의 눈물이 현재의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막에 들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걸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때 그 길은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아이 없는 슬픔, 사람들의 오해, 분인나의 상처 주는 말들,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그 길 위에서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 모든 길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조용히 빛나는 듯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에서 온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어느 위로보다도 강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물로 잠들던 밤이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삶이 말해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밤에 흘린 눈물,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상처 속에서 흘린 눈물, 말로 하지 못해 가슴으로만 쏟아낸 기도까지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를 심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혹시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마음을 열어도 좋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술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가슴 속에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작은 빛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내일의 당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로운 아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